1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계시록 15장과 더불어서 매우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주제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여기서 뭔가 핵심을 우리가 잡으면은 다 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9장에서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내렸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면 사실은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이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마자 주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되어서 공중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향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실은 가서 거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울리는 시점을 중심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행하셨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려나 보다. 애굽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둔한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자의 상태로 주의 재림을 보게 되어서 애국하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애국하는 무리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행하는 존재가 일단 등장하는데 힘센 천사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했다. 다른 천사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래요. 힘센 천사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 그 머리에는 무지개 같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까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 박윤선 박사처럼 한국교회에 대단한 신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 다 틀린 겁니다. 힘센 천사는 사실 여러 번 나와요.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라고 1절에 표현한 거 보면은 5장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요. 또 음료 바벨론을 갖다가 맷돌처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그 힘센 천사가 그 일을 했잖아요. 힘센 천사가 벌써 계시록에 3번이나 나와요. 3번. 3번 다 그리스도니까 아니죠. 천사예요, 천사. 그만큼 위험 있는 일을 행한다. 위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주 충분한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발은 바다와 한 발은 육지를 밟고 있어요. 그만큼 권위 있는 그러한 천사. 또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3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봐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지금 뭘 외쳤을까? 제가 봤을 때는 추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3절 그랬더니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응답을 했는데 7 무리가 말했어요. 7 무리가 누구냐? 사실은 또 찾아보면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도 큰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7 무리가 대답했는데요. 그걸 요한은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기록하려고 딱 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7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기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알아들었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일곱 의뢰가 했던 이야기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일곱 의뢰가 직설적으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말이야, 주님께서 주의 재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난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지금 힘센 천사의 그러한 질문과 일곱 의뢰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적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누구나 알 수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주님이 오신다. 이걸 갖다가 누구나 알 수 있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왜 직설적으로 썼으면은 너무 쉬울 건데 왜 이렇게 좀 빙빙 돌려서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했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대충대충 안 지키려고 하고 이리저리 피하려는 사람은 잘됐다. 비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번 봐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센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말을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살짝 돌려서 이야기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재림이 일어난다는 말을 잘 빼고 지금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지금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주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 예언들이 성취된다. 악인들이 땅에 티끌을 핥는 일이 성취된다. 주의 재림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주의 재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절 마지막 봐보세요. 10장 6절 마지막에. 맹세하여 이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일곱째 나팔 재앙은 시간이 간격이 짧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 곧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거 원문을 보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약간 의역이에요. 의역. 좀 더 제가 봤을 때 원문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곧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재앙들은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둘째 화와 셋째 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시간적 그러한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섯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이 속히 이르는 거다. 속히 금방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가 죽으니까 온 애굽 땅이 막 복이 났죠. 곡소리가 다 퍼졌는데요. 곡소리가 퍼졌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을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다 집합해가지고 추격하죠.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속히 일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죠.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인구가 하루에 걸으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간다고 하지만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느리죠. 군대들은 금방 따라잡죠.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들이 속히 진행돼요. 속히. 그리고 또 속히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까지 말린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고 애굽 군대들도 쫓아오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둘이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재림도 사실은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 3분의 1,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한 가정에 한 명씩이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분노하겠습니까? 예굽의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처럼 이거 하나님이 행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누구에게 화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풀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멸망시키다. 멸절시키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단이 세상의 군왕들을 다 속이고 또 그들을 유혹했던 거는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순종했다 이렇게 보다는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여론이나 또 그들의 마음이 이 성도들에 대한 분노가 크게 닿았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왕들이 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힘센 전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곧 죄의 재림이 일어난다. 어떡할 거냐. 정신을 차려라. 환란을 이겨라.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힘센 전사가 가지고 있던 작은 책을 갖다가 주고 받아먹고 그것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이 책은 그냥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인을 빼심으로 펼쳐진 책이에요, 펼쳐진 책. 나와 있죠. 10장 2절에도 보니까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 책이죠. 펴져 있는 책. 이것을 먹고 요한은 다시 예언을 하는데 뭐 예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빨리 회개하라. 자, 이 동일한 이야기가 14장에 새 천사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14장 6절에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이에요.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할 그런 복음을 가졌는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을 살려서요. 이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어떻다고요? 이르렀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언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것을 경배하라. 회개하라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 이 10장에서 15장까지는요. 계속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촉박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우리가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주의 자녀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찼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두 증인 통해서 성취되고요.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이 없다 그랬는데 12장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으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또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재단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까지 심판을 미루십니까? 하니까 너의 친구들이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내가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찼어요. 자, 주의 재림이 일어나야 될 완벽한 그러한 모든 시간들, 조건들이 다 충족됐다. 이걸 지금 10장부터 15장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다. 임박했다. 그렇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재림에 초점이 맞춰서 재림 전후의 어떤 사건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